살다 보면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불안하고 잘 지내다가도 문득 이러다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걱정은 대개 현실에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허공의 그림자에도 흔들리고 없는 일에도 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걱정 많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걱정이 사라질 때 자연히 찾아오는 복의 길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한참 동안 법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밤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란 마음이 하늘을 가리고 자기 그림자에 놀라는 것이니라.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과 싸우지 말고 그저 등불을 켜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켜라니요, 스승님?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생각으로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니 생각으로 멈출 수는 없느니라. 등불이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내일로 가 있을 때 걱정은 자라지만 지금으로 돌아오면 걱정은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혹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패할까? 혹시 잃을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혹시라는 말은 하늘이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비구름이니라. 그대가 그 말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은 다시 밝아지느니라. 걱정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환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걱정을 붙잡는 동안 복은 그대 곁을 지나가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걱정이 많을수록 복이 멀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엔 복이 머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걱정 위에 신뢰를 놓으라. 하늘은 그대를 버리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삶을 의심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제 앞날에 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불안한 자의 편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문을 여는 것이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을 하늘에 맡기거라. 그대가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늘은 그 빈자리에 복을 채우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 새로운 평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내일 대신 지금의 고요를 품은 채 그날 아침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기도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요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어쩌면 전 걱정 속에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을 내려놓으려 애쓰지 말거라. 그것은 마치 손으로 물결을 멈추려 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대가 멈추려 하면 할수록 파도는 더 크게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걱정을 멈추지 못하면 제 마음은 평화로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결을 보아라.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거라. 걱정 또한 그러하니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지켜보라. 그대가 걱정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한 줄기 생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두렵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두렵다.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합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으니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걱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걱정이 그대를 끌고 다니면 괴로움이 되지만 그대가 걱정을 바라보면 깨달음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걱정 속에서도 고요를 배울 수 있느니라. 걱정이 사라지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면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걱정이 들면 나쁜 마음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걱정조차 저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걱정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걱정을 지혜로 바라보면 그 걱정이 복으로 변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느냐?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걱정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걱정도 나의 일부입니다.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걱정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많은 이는 하늘이 특별히 택한 수행자이니라. 그 마음이 깊기 때문이요. 그 깊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 걱정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손님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 걱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이 올 때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걱정을 알아차릴 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물렀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그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합장을 한 채 조용히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 걱정을 바라보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 걱정을 자비로 바꾸어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비로 바꾼다니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마음을 잘 보거라. 그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잃을까 두려운 것도 소중하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걱정에는
이미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을 내 것으로 좁히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이 걱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불안을 함께 겪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그 걱정이 자비로 변하느니라. 그 순간 걱정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걱정만 바라봤습니다. 내 아픔, 내 불안, 내 상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깊이 아픈 이들이 많겠지요. 그들을 떠올리니 제 걱정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걱정은 무게를 잃고 연민으로 녹아내리느니라. 모든 중생이 자신만의 걱정을 품고 살고 있느니라.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고 농부는 흙을 걱정하며 상인은 내일을 걱정하느니라. 그러나 그 걱정을 자비로 바꾼 이는 그 순간부터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걱정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로 그것이 복의 시작이니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걱정을 사랑으로 품을 때 복이 오느니라. 하늘은 걱정이 없는 자를 돕지 않고 걱정을 자비로 바꾸는 자를 돕느니라. 그대의 걱정은 그대만의 짐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문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압니다. 걱정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따뜻해지면 걱정은 사라지고 그 따뜻함이 세상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걱정을 자비로 바꾸었으니 하늘은 이미 그대의 복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명상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걱정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깊이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자비로 변하는 순간 복은 이미 길을 찾아 그대에게 오고 있느니라. 그날 오후 산사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는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걱정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는 하지만 막상 일이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그대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흐르느니라. 그대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그대가 그 흐름을 믿을 때 평화가 머무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손을 들어 작은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리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이 잎은 흘러가되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물결이 잔잔하면 잔잔히 흘러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 흔들릴 뿐이니라. 그러나 결코 물 위에 머무르려 발버둥치지 않느니라. 그대의 삶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걱정은 삶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평화는 흐름을 맡기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물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하늘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흐름을 거스르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그대를 버린 적이 없느니라. 그대가 그 하늘의 뜻을 의심했을 뿐이니라. 하늘은 때로 그대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은 그대의 복을 다지는 돌이 되느니라. 그러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라. 이 또한 나를 위한 길이구나. 그대가 그렇게 믿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결과를 주려 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만 복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니라. 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의 평화이니라. 흐름을 맡기는 자는 지지 않고 결과를 주려는 자는 끝내 무너지느니라. 하늘은 언제나 올바른 때에 문을 열고 닫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조급해하지 말고 눈앞에 한 호흡만 바르게 하거라. 그대의 한 호흡이 바르면 그대의 하루가 바르고 그 하루가 쌓여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심이었고 믿음은 그 미래를 맡기는 용기였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되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한다면 그 이후는 하늘의 일이라 생각하거라. 그 믿음 속에 복이 자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이 계신 법당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결과보다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고요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음을. 부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품는 자에게 하늘은 언제나 복으로 응답하느니라. 그날 아침 산사는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는 제가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의 마음이 어떠하냐? 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 일도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조금 따뜻해 보입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물결도 예전과 똑같은데 그 안에 고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변한 것이니라.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늘 불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잔잔하느니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거라.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의 거울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걱정을 놓기 전에는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되는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세상은 그저 제 마음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걱정은 눈을 흐리게 하고 평화는 눈을 맑히느니라. 그대가 걱정을 놓으면 세상이 본래의 빛을 되찾고 그 빛 속에서 그대의 길이 보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늘 내가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이 정말 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니라. 복은 멀리서 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마음 속에 피어나느니라. 하늘은 조급한 마음엔 침묵하지만 고요한 마음엔 언제나 응답하느니라. 그대가 지금처럼 마음을 지키면 복은 스스로 그대를 찾아오느니라. 그때 제자의 곁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 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새는 아무 걱정도 없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저 새도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지키느라 애쓰느니라. 그러나 그 새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느니라. 걱정은 날개를 무겁게 하지만 믿음은 날개를 가볍게 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니라. 걱정은 마음의 짐이지만 믿음은 그 짐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걱정이 와도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거라.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이니라. 다만 그 걱정이 그대를 삼키지 않게 하거라. 그대의 마음이 중심에 머물면 그 어떤 바람도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오늘을 살아있음에 그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평화로 바뀌었으니 하늘은 이미 그대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걱정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 마음의 일부이니까요. 그 순간 산사 위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그 빛은 제자의 얼굴 위에서 반짝이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하늘과 닿아 있느니라. 그날 밤 산사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리고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법당 안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마음 또한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법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여, 왜 그리 마음이 흔들리느냐? 제자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화를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세상이 시끄러우니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제 마음의 평화는 너무 쉽게 깨집니다. 부처님은 등불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평화란 바람이 멈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바람은 세상의 일이고 고요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약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 불안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그대의 수행을 단단하게 하는 친구이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하거라. 아, 내 마음이 또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내가 바라볼 수 있구나. 그대가 불안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미 그 불안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라지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거라.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더욱 거세지지만 그저 바라보면 곧 잠잠해지느니라.
마음의 바람도 그러하니 그대가 잡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옆에서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세워야 하는 중심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중심을 지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등불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꺼지지 않느니라.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 안의 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느니라. 그 빛이 바로 믿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바람은 늘 있었고 저는 그 바람을 탓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을 친구처럼 느끼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지니라. 그 중심이 바로 자비요, 지혜이며 복이 피어나는 자리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달리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등불을 흔들어도 꺼지지 않듯 그의 믿음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불안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이미 중심이니라. 그 중심이 있는 자에게는 걱정도 두려움도 복이 되는 씨앗이 되느니라. 다음 날 새벽 산사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자는 오랜만에 산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아침 햇살이 들판 위를 물들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고요한 산사를 벗어나면 다시 소음과 다툼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일 텐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곁에 서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을 피한다고 평화가 머무는 것은 아니니라. 고요는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도시의 소리 속에서도 하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 장터의 북적임, 그리고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한데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 속에 있어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수행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산 속의 평화는 시작일 뿐이니라. 세상 속의 평화가 진짜 평화이니라. 고요한 물은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지만 깊은 바다는 어떤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바람은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앞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조각을 팔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다가가 천 한 장을 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십니까?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이 손이 아직 천을 자를 수 있고 이 다리가 아직 걷을 수 있으니까요.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와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노파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 속에도 수행자는 있느니라. 삶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감사할 줄 아는 자의 마음에는 이미 부처가 머무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근본이요. 감사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 또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라. 이 순간도 나에게 배우라 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그 한 생각이 그대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 것이니라. 제자는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화를 잃는 순간은 삶을 잊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불안해지고, 비교하면 괴로워지고, 욕심내면 중심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감사하며 걷는 걸음, 자비롭게 말하는 한마디, 그 모두가 수행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또한 그대를 닮아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 마음의 고요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대 안에 있던 것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산사로 돌아와 연못 위에 떠 있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물결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저 달빛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산사에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를 비추고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향 하나를 피우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이란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품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군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삶이 예측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안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자여,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니라. 그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니라. 다만 그 불안을 붙잡을 때 고통이 되고 그 불안을 바라볼 때 깨달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불안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제 마음을 삼키고 그 속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빛이 어둠을 쫓지 않느냐?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속에 작은 믿음의 등불을 켜거라. 하루를 믿고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거라. 믿음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제의 기억들이 흘러갔습니다. 실패했던 날들, 무너졌던 순간들, 그 속에서도 자신이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고 보니 저는 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느 날의 햇살, 그리고 제 마음속 작은 의지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었느니라. 삶은 그대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안에 언제나 작은 복을 함께 심어두느니라. 그대가 불안을 통과할 때마다 그 복은 조금씩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거라. 불안은 그대가 삶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이 제 스승이었다니.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저는 이제 불안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단련시키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믿음이니라. 믿음은 결과를 보지 않고도 길을 걷는 용기요. 불안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니라. 삶을 믿는 자는 하늘을 믿는 자요. 하늘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싸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바람은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고 달빛은 고요하게 법당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불안이 사라진 미소가 아니라 불안조차 품은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어제의 잠은 편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것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더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마음이 불안을 품을 만큼 넓어졌구나. 그대가 마음을 넓히면 어떤 고통도 그대의 일부가 되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느니라. 하늘도 바람도 세상도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마음을 믿거라.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자비요 복의 근원이니라. 제자는 합장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삶을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받아들임이 바로 자비요. 자비 속에서 복은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그 순간 산사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제자의 어깨 위를 감싸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은 많이 고요해졌습니다. 불안도 예전처럼 크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자비가 피어나고 있구나. 자비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향기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괴로움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면 이제 그 고요함을 세상에 나누어라. 그대의 평화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때로 흔들리고 남을 돕다 보면 다시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미 자비이니라. 자비는 큰 행위가 아니라 작은 마음의 떨림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는 산문 밖으로 걸어나가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길가에 한 노파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파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은 드물지요. 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짐을 잠시라도 들어드리면 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 법이지요.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파의 말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겹쳐 들렸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니라. 그는 노파를 배웅한 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제자여, 자비는 복이 되는 씨앗이니라. 그대가 베풀 때마다 그 씨앗은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 결국 그대의 업을 녹이고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선한 마음을 주저하지 말거라.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을 돕는 일과 다르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자비는 바다와 같아 나뉘지 않느니라. 그대가 남을 향해 흘려보낸 사랑이 결국 그대에게 돌아와 마음을 맑히느니라. 하늘은 주는 자의 마음을 먼저 감동받고 그 마음에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산사로 돌아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통이 덜해지기를, 오늘도 누군가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그 순간 법당 안의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더욱 밝아졌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비의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산사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산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긴 세월 동안 수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결국 제 마음이 만든 것이었고 복 또한 제 마음이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은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흔들림은 바람이 지나간다는 증거이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마음의 고요를 기억하는 한 그대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인연이 떠나도 그 모든 것이 제 마음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을요. 결국 모든 길은 제 마음으로 통하네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이미 머무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울 때 하늘은 감동하고 그대의 마음이 감사할 때 세상은 복으로 응답하느니라. 복을 찾지 말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다스리거라. 그 자리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수행의 끝에서 피어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 안에 계심을 압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고요할 때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는 그대의 숨속에 있고 복을 향한 길은 이미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때 산 위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 그 소리는 산 아래까지 퍼지며 대지를 감쌌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비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곧 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이미 부처의 하루이니라. 하늘은 기도보다 진심을 듣고 말보다 마음의 울림을 본다. 그대의 하루가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세상을 밝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향 하나의 연기를 흔들었지만 그 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이 향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흔들려도 고요한 향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리라. 그날 밤 산사 위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흘러 법당의 불상 위를 감싸며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잘 지키거라. 그 마음이 곧 복이요 하늘이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요 하늘이 감동하는 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 복이 머물고 그 복이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추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